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새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우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우리 나눕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당시 왕들이 입성하기 전에는 흰말을 타서 그의 위험들을 나타냈는데 예수님의 선택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스가랴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여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순례자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드렸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겉옷을 펴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행위이고 호산나라 직접 표현된 아람어는 호시아나의 히브리어가 출처로 그 뜻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기대하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들이 기다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한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안에 위치한 성전이었음을 우리는 11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상인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며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중간에 삽입된 무화과나무 저주 저주 비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나무는 너무나 억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을 뿐인데 예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 당시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비유로 나타내어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밝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전통과 어리석음 속에 묻혀 있는 생명이 사라진 성전,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시대는 끝이 났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의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는 모습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그 마름을 보고 혹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노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이르지 못한 무화과나무와 같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뤄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실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참된 몸이 되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낼 수 없는 열매로 인해 자유를 억압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여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